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레위기 17장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장인데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게 될 거예요. 돈 계산 얘기가 나오게 될 거거든요. 사실 가장 중요하죠. 이 현실적인 게 얼마나 사람들이 돈 계산 때문에 많이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마음에 상처받고 그렇게 되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레위기의 마지막 장을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로 끝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근데 또 이게 또 은혜로운 말씀임에도 분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좀 기회를 또 한 번 주신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떤 거냐면요. 여호와께 드렸는데 그것을 다시 받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규례들이 나와요. 정가의 5분의 1을 더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것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밭을 드렸거나 아니면 집을 드렸는데 상황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어, 집을 다시 내가 되찾아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러면은 그것을 정가의 5분의 1을 더하게 되면은 그것을 다시 물을 수 있어요. 뭐 사람이나 밭이나 그런 것들을 뭐 생축도 그렇고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도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것을 속할 수 있습니다. 5분의 1을 더하게 되면은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호와께 아주 바쳐진 물건들은 다시 못 가져와요.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의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한다.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 아주 바쳐진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한다. 반드시 죽일지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아주 바쳐진 것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은 심지어 11조까지도 다시 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뭐 기회를 주시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다시 가져와야 될 때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가 넘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줬던 거 뺏는 거 그게 되게 서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사정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 그러면은 다시 가져갈 수 있다. 그런 것을 율법들을 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사람에 대해서 먼저 나오게 됩니다.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게 되면은 그 값을 정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는 게 뭔가 이것은 아마도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한나가 애를 못 낳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아들을 주셨어요. 그가 사무엘이었는데 그를 여호와께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게 되는데 엘리제 사장 밑에서 자랐어요. 근데 엘리제 사장은 되게 별로였는데 멋있게 사무엘이 자라게 돼요. 그래서 뭐 사울 왕이나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는 왕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멋있는 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되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사정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정해야 되겠죠. 돈을 주고 되찾아와야 되니까요. 물론 여기는 왜 가격을 정하는지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근데 여기서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돈을 정하고 가격을 정하고 그것을 정가에서 5분의 1을 더하게 되면은 다시 되찾아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문맥상 이것도 사람에 대한 규례도 이 가격을 정하는 이유가 아마도 되찾아오기 위한 그런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서원자가 만약에 가난하게 되면은 정가를 감당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면은 제사장 앞에로 데려가게 되고 제사장은 가격을 정하고 그리고 서원자의 형세대로 이렇게 가격이 정해지게 됩니다. 형편대로요. 예물이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은 서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다. 그것을 바꾸지 말아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좋은 것 나쁜 것 그런 것을 바꾸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바꾸지 못할 것이다. 변개하지 못한다. 그런 겁니다. 혹 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다.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생축이면은 그 생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다. 제사장은 그 우열간에 정가하고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다. 그것을 물으려고 하면은 정한 값에 정가에 5분의 1을 더하게 되면 돼요.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면은 제사장이 마찬가지로 가격을 정하고요. 그리고 물으려고 하면은 5분의 1을 더하게 되면 소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뭐 밭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 드리려면은 두락대로 정가되 보리 한 오멜지기에 은 50세겔로 계수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좀 단어들이 어려운데
별로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두락수대로 정가라는 게 뭐냐면요. 그리고 씨 뿌리는 양대로 이렇게 정가라는 거예요. 보리 한 호멜지기를 뿌릴 수 있는, 그러니까 보리 한 호멜을 뿌릴 수 있는 그런 밭에 대해서는, 밭의 크기에 대해서는 은 50세겔로 계수하라, 그겁니다. 보리 한 호멜을 뿌릴 수 있는 밭은 결국에는 220리터의 보리의 씨가 뿌려지게 되는 그런 밭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은 50세겔로 계산해라. 그리고 희년 때 구별해서 드렸으면 그 값대로 하는데, 근데 희년 후에 구별해서 드렸으면 그거는 가격이 달라져요. 계산을 다시 해봐야 돼요. 희년에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도를 계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희년이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25장 마지막 부분에도 이런 개념이 나왔었거든요. 희년이 되게 되면은 모든 게 다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희년이 가까울수록 가격이 싸져요. 예를 들면은 당장 내년이 희년인데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친구야 나를 사라, 내가 너의 종이 되겠다 그래놓고 돈을 그냥 왕창 받아놓고 원래대로 받아놓고 내년에 자유롭게 되면은 그만 산 사람이 손해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희년이 가까울수록 가격이 다 싸져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연수대로 계산해서 정가에서 그 값을 상당하게 감해라, 줄여라, 그렇게 말하시는 거죠. 그것을 물으려면 정한 돈에서 5분의 1을 더해서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다 비슷한 그런 규례들인데요. 결국에는 또 그 밭은 희년에 판 사람 곧 기업의 본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간다, 그런 말씀들도 나오게 되고, 성소의 세겔대로 하라. 왜냐면 성소의 세겔이 좀 달라요. 일반적으로 통용됐던 세겔보다 성소의 세겔이 좀 더 좀 무게가 작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은 철저하게 정확하게 해야 싸움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아시기 때문에 뭐 100원, 200원에 얼마나 싸우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 주시는 거죠. 생축의 처음 것은 다 여호와 거니까 어차피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고, 부정한 짐승이면 너는 정가의 5분의 1을 더해서 속할 것이다. 만일 속하지 아니하거든 정가대로 팔아라. 그리고 아주 받쳐진 것은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그리고 11조도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 거룩한 물건이다. 성물이다.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은 이것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5분의 1을 더하게 되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교개하거나 바꾸지 말아라.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입니다. 말라기 3장 보면은 너네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11조랑 헌물이 나오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하나님한테 드리는 건데 막 안 좋은 걸로 드린 거예요. 좋은 걸로 드려야 되는데 막 나쁜 거, 과실 중에서도 막 못 먹을 거, 어차피 못 먹을 거, 그런 것을 10분의 1에 추가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그거 조금 아낀다고 뭐 네가 얼마나 잘 살아지겠냐 그렇게 말하시는 것 같은 느낌으로, 야 그런 거 하지 말고 온전한 걸로 한번 나한테 드려봐라. 그러면은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붓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사실 안식년 때도 이 말씀이 비슷한 게 나와요. 안식년 때 사람들이 그러죠. 한 7년째 우리가 거두지도 못하고 심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뭘 먹고 삽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게 돼요. 그때 걱정하지 말아라. 6년 차에 내가 3년치 양을 주겠다. 내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더 은혜롭게 더 부으실 수 있는데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이런 11조도 드리기 어렵고 그런 것 같아요. 자, 레위기가 끝났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민수기 1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